말씀 시편 55편입니다. 구약성경 841쪽 시편 55편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1쪽 시편 55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왜라고 묻지 마세요라고 했죠. 오늘 이어서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쓰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텔레비나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반복되는 말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원래 위기라는 말은요, 의학 용어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그때 그 의학계에서 그 생명과 죽음을 오고 가는 그 치명적인 병리 현상을 가리켜서 위기라는 말을 처음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기라는 말은요,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이던 말이 점차적으로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이 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위기, 에너지 위기, 주식 위기, 먹거리 위기, 안보 위기, 교육 위기, 정치 위기, 혹은 가정 위기, 교회 위기, 어디에든 위기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초기에는 이 의학 분야라고 하는 이 작은 범주에서 시작된 단어가 점차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남용하고 남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시도 때도 없이 위기야, 위기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위기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으면서 초죽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기준이고 잣대이고 진리인 이 성경에서는 도대체 위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언제 위기라는 말을 쓰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은요, 이 위기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는데 위기라는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물론 위험, 위협, 위경이라는 비슷한 단어는 1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쓰는 위기라는 말과는 뉘앙스나 정도가 떨어지는 말이고요. 그것을 치더라도 이 두꺼운 성경에 20번 이상 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주 쓰는 용어, 그래서 중독되어 있는 이 단어 위기라는 말이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위기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도 될 만큼 수많은 스릴, 서스펜드, 에피소드 이런 게 담아 있잖아요.
수많은 인생들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생애를 소개하면서 당연히 위기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라고 떠들어대면서 난리를 피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당하여도 위기라고 떠벌리고 요란법석을 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여기서 머물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위기라는 말을,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 위기는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요, 상황을 맞이하는 당사자의 해석하는 태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실 혹은 현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과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할 때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위기라고 말을 하면 이미 부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담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위기라는 말을 쓰는 거 하면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에게 어떤 해악이 되고 어떤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지레 겁을 먹고 우리는 위기야, 위기, 그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국가대표. 일본의 골키퍼가 공을 이제 골킥을 차죠. 보통 이 성인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딱 차면 상대방의 하프라인 훨씬 넘어서 떨어지죠. 다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돌발 상황이 터졌어요. 골키퍼가 공을 찼는데 그만 미끄러졌는지 공이 빗맞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한국팀의 최전방 공격수 이동국 선수에게 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동국 선수가 자기한테 공이 오리라 예측을 했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팀 공격수가 공을 잡고 일본 팀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중계방송 하는 캐스터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위기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찬스다, 기회다, 내 철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본의 중계방송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찬스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위기다, 위기. 왜요? 이제 그 꼬링을 먹을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위기라는 말은요, 흔히 말하는 위기라는 말은요,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자기한테 불리할 거다, 자기한테 해가 될 거다, 그런 믿음을 아예 가지고 하는 소리가 바로 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위기라는 말을 쉽게 써서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망할 거야, 나 이제 다 틀렸어, 이건 위기야, 위기,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위기로 규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위기, 이걸 아예 세팅해 놓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관점, 이 성경의 태도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위험한 상황들, 피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들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위기다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집채만한 그 파도가 삼킬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다 위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당한 상황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입니다. 위기. 만약에 우리가 시인의 입장이라면, 야, 이건 위기야,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피웠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위기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위험이라는 말은 나오죠. 시인은요, 자기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시인을 두렵게도 하고요, 짓누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때를 결코 위기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왜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이 단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단계가 차례차례 나와 있는데, 자, 첫째로 시인은요, 지금 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라는 말을 정의할 때 거기에 꼭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예측 불가능할 때, 돌발 상황일 때 위기다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인식도 하지 못할 때에 위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아시죠? 공포 영화 보신 적 있죠? 공포 영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영화가 뭔지 아세요? 공포의 대상이 아주 무섭게 괴팍하게 생긴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공포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그 공포의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공포의 대상이 누군지 모를 때예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예전에 많이 보셨죠? 하얀 소복 입고 머리가 막 헝클어졌고 눈은 반쯤 깨신 불에 풀어진 어떤 여자 귀신이, 도련님, 이게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죠? 안 무섭잖아요. 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서 저기 산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그 씬을, 그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그 미커터 안 하는데 되게 오래 촬영하더라고요. 그걸 구경한 적이 있는데, 무섭기는커녕 하나도, 그렇죠? 안 무섭고 싱겁더라고요. 이제 얼마 후에 그게 이제 그 촬영한 것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공포 영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적이 안 보일 때예요. 적이 안 나타날 때예요. 자, 깊은 지하실에 계속 들어가요. 칠흑같이 캄캄한데 겨우 후레쉬 하나 달랑 들고 지하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코너를 싹 도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막 급하게 저쪽으로 막 옮기는데 카메라가 그 사람 뒤통수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TV를 보면 숨을 죽이고 가슴이 터질 듯하죠. 그러다가 그냥 짠 하고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요. 엄마! 그러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왜? 나타났으니까, 아니까. 여러분, 사람이 공포심을 갖는 것은요,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 실체를 알지 못할 때예요.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위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 위기야, 위기!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시인은요, 위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인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는 세밀한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자신의 시에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사진을 찍듯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위험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판독하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3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바로 악인들의 소행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예, 악인들의 죄악과 악인들의 노함으로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급한 현상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 이런 현상들이 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터져도 아무리 위협한 상황이 터지더라도 그때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주변에 일어난 상황들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위험스러운 상황들을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상황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그것만 정확하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시인은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느끼는 통증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감추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느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그 정서상 어려움이나 두려움, 슬픔을 당하게 되면 그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비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힘들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위험을 여러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과장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픈 현실을 당하면 그 감정을 외면하려고 하죠. 나는 슬퍼하면 안 돼. 나 이까지 거 갖고 나 울지 않아.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 이렇게 길들였잖아요. 또 그죠? 아이 사내 새끼가 뭐 그릇간 일 갖고 울어?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유교적 덕목이라는 이름 아래 그게 통제되고 억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 이 슬픔을요
있는 그대로 일단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위선이나 오버하지 않고 그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55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시인은요, 악한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그 무게와 그 크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인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피해가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런 과정을 건너뛰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중독으로 빠지는 수순이 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숨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다른 것으로 발산하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술, 마약, 도박, 게임, 쾌락, 이런 것들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패가 망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을 때에,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십자가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에워쌌을 때 예수님은요, 떨었어요. 얼마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긴장하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난이, 이런 위험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당신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토설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다 건너뛰어 처음부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혹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의 진의를 파악하십시오. 물론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자, 문제는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여과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더 이상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 걱정 말아라, 괜찮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있는 그대로 다 느끼고 다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났어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은요, 주변의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속에서 자기 내면의 감정과 정서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정보들에 의해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이 부정적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인은요, 지금 이게 딴 데에 가 있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났는지, 그런 상황들이 자기를 얼마나 공포로 짓누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6, 7절에 보니까 그는요,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그 상황을 떠나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자신을 끌고 갑니다. 위험스러운 지금의 상황에 더 이상 휩쓸리거나 머물지 않고 그 생각을 다른 곳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요, 자기가 사시나무 떨듯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의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또한 상황들이 주는 뉴스와 정보에도 쏠려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내 생각이 좀 거기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해요. 하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아까 말한 대로 중독에 빠지는가 하면, 또 하나의 태도는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이 닥쳤을 때 계속해서 그 안에 몰입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묵상하고 묵상해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자살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두려움이 가득 차오를 때 그는 생각의 날개를 펴고 다른 곳으로 훌쩍 날아갔어요. 활활. 그래서 그 지금의 상황과 감정들에서 자신을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55편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본문은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인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죠? 주변의 그 위험한 상황들을 자꾸 계속 묘사하고 있다가 시인이 거기에서 생각을 뚝 떨어뜨려요. 여기서 확 떠나죠.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위태한 상황들이 또 펼쳐져요. 그러면 다시 그 상황을 생각해서 뚝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시편 55편의 구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소위 위기,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는데, 믿음. 뭐가 믿음일까? 생각이 믿음이더라고요. 생각이 믿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긍정적 마인드, 긍정적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 위험한 상황에 갇혀 있지 않고 생각의 날개를 긍정적인 곳으로 펼쳐 나가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시인이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건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인은요 막혀 있고 답답하고 이 아무런 이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생각이 광야로 갔잖아요.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이죠. 사람들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죠. 위험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구차하게 만나가지고 손 내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어떤 그런 솔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은 우주적인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과 아픔과 위험한 상황까지도 면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시안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위기야, 위기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위기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돌파할 수 없는 장벽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막힌 담을 뚫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찬스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위기가 정말 위기란 말입니까? 성경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위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숨기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위기라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요, 거기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에게 닥친 그 위험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드러내십시오. 세 번째, 더 이상 위험한 정보들에 의해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광야로 옮겨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우리의 위험스러운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더 이상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걸림돌이 아닌 이제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 연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